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언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신도의 주일 그리고 202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직 신앙 수련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초에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때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저는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 때에 전할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설교 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나오신 분들 오늘 말씀의 극히 일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꼭 1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인데 그때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던 G20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양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미국이 상주 부근에 경상북도 상주 부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하여서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할 때였습니다. 그 사드의 배치는 중국을 향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이후로 최근까지도 중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한령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석이나 지금의 주석이나 시진핑입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때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 일부를 인용을 합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수사원, 목이 가래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또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샘물을 누가 팠는지 그 샘물 판 사람을 생각하면서 물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근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인데,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음수사원을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 당신네 나라가 일본에 패망을 했을 때에 상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드 배치를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투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음수사원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말이지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듣기에 민망한 소리다 하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지라고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강요들 또 주요 인사들을 시진핑 주석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다 도열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오래 서 있었고 또 악수를 하면서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워낙 무뚝뚝한 사람 아니에요? 잘 웃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띠면서 악수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하고 저도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악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에서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노재헌 대사였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노 대사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악수를 하고 또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했을까? 바로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합병이 된 다음에 82년 동안 중국과 국교를 맺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24일 대사급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그런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노재헌 대사의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속에서 5점을 남긴 사람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의 아들 노재헌 대사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미소를 띠고 대화를 한 그 근간에는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발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런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야. 그런 의미죠. 음수사원, 굴정지인,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또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관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항상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로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청직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베푸셨으니 나의 나됨은 다 주의 은혜라. 이 고백도 청지기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암교회에서 남신도의 충북연합회 제62회 총회가 있어서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남신도회 연합회의 시작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발기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남신도회 연합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62회 총회에 올 때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한 분 계시고 회장직을 수행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하고 헤아려 봤더니 11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회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60년 넘게 진행이 되었다. 근원이 어디냐? 아드 폰테스.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로 볼 때나 또는 교회 조직으로 볼 때나 또는 연합회 조직으로 볼 때나 그걸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고 인생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순서 중에 남신도의 연합회 총회인데 여신도 충북연합회 실행위원들께서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강단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다른 가사보다도 이 가사가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자.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좀 진중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청주제일교회 교인으로 또 청지기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연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바로 오늘 청지기직 신앙 수련회가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나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 일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직분이 주어지고 은혜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내 노력으로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이것은 철저하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은혜라. 그러니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올해 청지기직을 이런 신앙 정신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어느 때 보면은 직분을 받아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터인데 못한다고 또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확실해지고 또 그 은사의 직분자들이 갈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그것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나는 하나를 주셨습니까? 불평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받은 바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고 내가 알기로는 주인은 나에게 달란트를 준 당신은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니 나한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것 아니요? 그 생각에 땅에 묻어두고 받은 바 달란트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충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어느 때에는 임금 앞에 수라상에 차려지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밥을 담는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기가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들어낸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을 터뜨릴 수 없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 종들에게 합당하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 역할을 하면서 보호를 받고 빛나는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반면에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압력을 받고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으로 보면은 어느 때에는 모든 영광과 열매를 머리가 받는 것 같고 발은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발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낙담하고 불만을 품고 발이 해야 될 역할을 멈추어 버린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온몸이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청지기직, 종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는 높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업수히 여기는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루 종일 주일날 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부여잡고 청지기직을 수행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김재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53년도 설교니까 우리 교단이 생길 때에 하신 설교니 70년도 넘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교회는 없었다. 또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다.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없었다. 어쩌면은 주님 당신이 교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으셨다. 왜? 당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산 성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제자들 곁에 세상에 계실 때만 유효한 것이었다. 신랑이 잔치자리에 있는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그런데 신랑이 떠난 다음에는 이 경우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지난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근본으로 보면은 교회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원천으로 보면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도대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훈을 지켜서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렇다면 남기신 그리스도의 유훈이 뭐냐? 핵심이 뭐냐?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연결을 해주시는 모퉁이 돌도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특별히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에게 제1차적인 충성을 바쳐야 그게 당연한 예법이다. 이게 우리 김재준 목사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직분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직분은 이 정도로 언급이 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직분들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일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직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설교를 행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것.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는 개혁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해야만이 교회일 수 있다. 교회 3대 지표를 그래서 설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선포된 그 말씀을 교인들이 들어야 되고 교회는 성례전을 베풀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질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찬식은 특별히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성례전도 보이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권징을 행할 때에도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권징이 수행되어야 되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 입에 담아주시느냐? 목사 입에 담아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직분임은 분명합니다. 설교라는 사역을 행하는 목사의 직분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직분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한창 이루어질 때에 종교개혁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지금의 스위스 제네바를 성시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거기에는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화형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네바시의 시의원들이 곧 제네바 그 피에로 교회의 장로 직분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직분 시의회 의원이 제네바 교회의 중요한 피에로 교회, 즉 베드로 교회의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 장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누가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시의회 의원이면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의 장로님들의 자리는 휘중석을 바라보고 앞줄에 앉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나 가톨릭 교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향하여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를 향하여 무기를 들고 쫓아오거나 또 해코지를 할 경우에 그걸 누가 1차적으로 막아주느냐?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이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스스로를 항상 절제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인간의 말을 우리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찌꺼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강단에서 내려지는 이 말씀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되는 교우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차원을 더 넘어섭니다. 저는 이사야서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42장 1절로 9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종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겠거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또 45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바벨론 대제국 시대였죠. 그리고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붙잡혀온 노예들, 타민족 사람들 다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이에요. 내 목자라.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내 목자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 만큼 참 특이한 일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 설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즉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이문을 남기고 칭찬받은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고 청직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면은 특징을 표현합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도 얼마든지 교회 일은 잘 진행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들의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운수사인, 음수사인, 굴정지인 그 개념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 히브리어로 로아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게 영이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휴먼 로봇들이 전시가 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든 아틀라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 로봇이 큰 화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화제였을까?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터인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꼭 사람 같아요. 네. 사람보다 더 잘 하잖아요. 사람이 못하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든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또 구글에서는 지니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입혀가지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로봇이 탄생한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이 얼마나 고유한 생명의 능력인지를 더 깊이 파고들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준비가 없으면 교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쓰나미에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근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은혜로 살리셨다. 이 근원을 붙잡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마차인데 마차. 이 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가격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석이든 2등석이든 3등석이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마차가 고장났을 때, 그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1등석 요금 낸 사람 아무리 고장이 나도 마차에서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2등석 자리에 앉은 사람 마차에서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 옆에 서서 고쳐질 때까지 구경만 하는 사람. 3등석 가격을 내고 마차를 탄 사람, 마부들은 이 사람들을 눈여겨본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장났을 때 일꾼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3등석에 앉아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이 마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구경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교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2026년 우리 교회 청지기로 택함받은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주님의 은혜라.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를 충성을 다 기울이시는 우리 청지기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청주제일교회 지체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모습으로 직분을 맡아서 수고 헌신을 해야 될 터인데 이 직분을 받은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주신 선물인지 그것을 음수사원 굴정지인처럼 늘 기억하며 본질을 파악하고 근원을 헤아리며 살아가면서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